우리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와 축하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에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소원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우리의 소원은 부활.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요, 제가 태어나기 한 40여 년 전부터 이 곡이 작사가 됐어요. 원래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는 남북이 그렇게 분단되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의 소원이 바로 통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난주간에 지나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최고, 최상의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깊이 있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 역사에, 그래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최고, 최상의 기쁜 소식은 바로 부활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요. 고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 예수님만 부활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해요. 쓸 수도 없어요. 왜?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저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죠. 삶과 죽음이.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원칙을 깨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인간의 삶의 원칙을 어떻게 깨주셨습니까? 인간의 삶은 삶과 죽음 뒤에 무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깬 것이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삶과 죽음은 똑같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태어납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또 여자로 태어나요. 태어날 때 어떤 분은 건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허약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크게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작게 태어나고 또 어떤 아이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아이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태어나는 곳이 틀려요. 각각 지역도 틀리고 또 민족도 틀리고 그 국가도 다릅니다. 다 다르죠. 그러나 이 지구상의 65억의 인구는 다 한결같이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는데요, 여러 종류의 고난, 그 종류, 고난의 종류는요 셀래야 셀 수가 없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우리 몸에,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 당하는 고난도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엊그저께 30일 날 CTS 가서 방송을 잘하고 왔습니다. 처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요, 막 카메라가 이제 세 대가 있더라고요. 이쪽 메인 이렇게 카메라 세 대가 있는데, 막 처음에는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면서 언제부터 제가 긴장이 풀리나 하면,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해대면 저한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긴장이 싹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전화를 받고 사연을 듣다 보니까요, 고난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7분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참 7분의 고난이 다 제각각이에요.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질병이 있고요, 때로는 뭐 가정, 가족,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 수도 없이 많아요. 고난입니다. 문제예요. 삶의 어려움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인생은 삶과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이 결국에는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불평등하다고 해요. 세상에 다 그렇잖아요. 불평등하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법, 세상에 있는 법이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제정하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법은 평등하지 못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은 사실 진짜 평등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평등, 진짜 온전히 평등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건 평등합니다. 죽음만큼은 평등해요. 이 평등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똑같이 평등합니다. 죽음은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피하지도 않고, 그 죽음은 그 누구죠? 그 누구도 봐주질 않아요. 그 사람이 5대 독자라고 봐준다? 이런 게 없어요. 7대 독자 봐주지 않습니다. 어제가 30일이었죠. 어제 충남 아산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어떤 교통사고예요? 소방차. 예. 세상에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성 소방관 3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여성 소방관 3명이 죽었는데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 사고가 왜 난지 아세요? 여성 소방관이 왜 그 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줄 아십니까? 기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도로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가 있어서 그 사람이 119에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도로에 개가 있으니까 그 개가 위험하대요. 개가 위험하니까 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여성 소방관 3명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 개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 개를 살려주러 갔다가 그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여성 소방관 2명은요, 아직 그 임용을 앞둔 교육생이에요. 2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죽음이 그래요. 죽음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임용을 앞둔 교육생인지, 아니면 그분이 새색시인지 새신랑인지
아니면 나라의 제왕인지 봐주지 않아요. 그냥. 제왕도 죽고 영호글도 죽으며 절세 미인도 다 죽습니다. 진시 황제 불로 쳐 먹었다 해도 살 수 없어요. 그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 죽음만큼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평등입니다. 그러니 그 죽음이란 온 인류의 숙적이고 원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류 역사에 발달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죽음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인류 역사에 발달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덤, 무덤 문화예요. 애굽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 가본 사람은 와,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쿠프 왕의 거대한 피라미드는요, 자그마치 높이가 160m예요. 높이가 160m, 길이가 230m, 길이가 230m.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돌이 230만 개. 그리고 돌 한 개의 평균 무게가 2.3톤. 큰 것은 19에서 21톤이 나간대요.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그 애굽의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 걸쳐서 그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죽고 나서 그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관광 명소가 있는데 그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그 바딩 광장에 있는 호치민 묘예요. 호치민 묘. 그 호치민 묘가 있는데요. 실제 가서 그 호치민 묘를 그 가이드를 통해서 한 바퀴 그냥 근성으로 훑어만 봤어요. 그렇게 한 바퀴만 보는데도, 둘러보는데도 2시간이 걸려요. 9월에서 11월은요, 호치민 거기 없어요. 그 묘에. 그 러시아에 가서 이게 소독을 하는 거죠. 방부제를. 약품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약품 처리를 해서 그대로 시신이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방부제를 통해서. 그럼 뭐합니까? 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죽고 나서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왜 인류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죄는 죽음의 법칙을 인류에 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음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됐어요. 로마서는 죄의 싹선, 사망이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깬 더 강력한 법이 있어요. 더 강력한 법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영생 불멸의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더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안 따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그것을 따먹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죠. 죄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인간에 왜 사망이 왔습니까? 바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그렇게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그 죽음과 사망이 죄 때문에 왔다고 한다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만 해결하면 돼요. 할렐루야.
죄만 해결하면 죽지 않습니다. 죄만 해결하면 우리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는 자의 그런 생존의 원리 법칙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의 부활로. 삶과 죽음,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삶과 죽음과 부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은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인류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시 여기고 왜 인류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많이 강조해왔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키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육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부활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같이 부활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식일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두 여자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를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누구의 무덤입니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돌이 옮겨 놓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구덩이를 파서 관을 넣고 묻고 봉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굴이에요. 굴. 동굴 같은데 굴에 놓고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근데 두 여인에 가봤더니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 놓은 거죠. 그 두 여인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근데 환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계셔요. 그는 근심과 동시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손목에 또 발에 못 박히셨어요. 대못이 박히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옆구리 창을 찌르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달리신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확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장사하고 무덤에 장사해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입니까?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덤을 깨트리고 사망을 철폐해버리고 하나님 있는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과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두 여인은 알지 못했죠.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안 계셔서 근심했습니다.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스러운 염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무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상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찬송만 가득한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로 첫날 새벽에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그 무덤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죽음의 법칙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부활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만 기억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의 부활 사건만 생각해도 우리는 살맛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사망의 법칙 안에 놓이지 않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강조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어서도 믿어야 되고 살아서도 믿어야 돼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3번이나 강조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어야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믿어야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는 최고의 걸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 나의 부활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이 영생에 확신이 생기는지, 예수의 부활은 나의 뿌리와 부활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 생명이 나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지요? 정말 살맛이 나고 신바람이 생기고 우리의 소원은 그래서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부활.
꿈에도 소원은 부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득 찬 사람은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 나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죽음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세상 사망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에 가득 찰 때 우리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이 땅에 미련이 없어요. 사도 바울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 최고의 가문, 최고의 벼슬, 지위, 권세,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변화돼요. 삶이 완전히 180도 이 사고가 달라졌어요. 이전에 누려왔던, 이전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세상과 나는 간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는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뭘로 여겼습니까?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성경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똥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리를 하고 목매서 살아가고 그 사소한 것은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이 뭐예요? 내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온 천하가 사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온 천하를 똥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 외에는, 그 부활 신앙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100년 이후에 이 세상에 있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욕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죽음을 향해 호령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죽음을 향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근세를 철폐하셨기 때문에, 깨트리셨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 인간의 삶의 원칙을 예수님께 이미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부활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향해서 호령하고 호통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병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사망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으며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사망, 무덤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망도 죽음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실로 놀랍고 엄청난 용기의 개각 아닙니까? 그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 호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확신, 그 확신과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원수 마귀 사망 근세에 대해서 단호하게 큰 소리로 호통치고 호령하고 명령하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원수 마귀 사탄 사망 근세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도망가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욕적으로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만 크게 외쳤지, 호언장담하고 목소리만 크게 외쳤지, 그 말에 대한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도망갔고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셨어요.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막 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온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에 잡혔어요. 그들에 잡혔어요. 그리고 입 다물도록 그렇게 다짐을 받자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봤다,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끝까지 예수 부활의 정인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진정 예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벌써 죽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둘째 사망이 면제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부활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정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예전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생명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생명의 다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들이 부활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과 부활이 확실히 믿는다면 바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한 그 선한 일을 한 사람 의인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행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아무리 이 땅에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찬송가 160장